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 주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때때마다 그것 잊고 살기에 교만해집니다. 주님, 그것 깨닫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주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육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때마다 있는 일이 이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구원이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 우리 가정의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주에서 떠나가면 죄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예수님 없이 살면서 교만해지는 죄인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그냥 온갖 죄를 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교만.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힘이신데, 예수님이 구원이신데 그 사실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24절에서부터 6장 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 제국을 이룬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이 시대적으로 보면 대략 한 그래도 1000년 정도 제국으로 있었어요.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만 대영 제국은 한 120년 정도 되었고요. 이 제국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국이라는 말은 다른 나라까지도 이 나라가 다스릴 때 그것을 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제국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런데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를 다스렸던, 그전에는 다른 나라를 쳐서 빼앗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다음부터는 빼앗는 정도가 아니고 그걸 통치하는 개념인데, 이 바벨론이 제국으로 세상을 다스렸던 시기는 대략 100년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똑똑하게 알게 됩니다. 100년이 안 되는 제국 바벨론, 똑똑한 것, 저 친구 10대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굉장히 똑똑했다. 그 나이가 들면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 가진 것 자랑해 보았자 나이가 들면 그것 가지고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는데 저는 백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근데 진짜 백이 비싸더라고요. 그냥 아무거나 들고 다니는 게 백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백이 비싸요. 그리고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 것도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요, 70이 넘어서도 명품백 자랑하는 여자들 봤어요? 70이 넘어가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70이 넘어가면 대충 들고 다니는 게 멋스러워 보여요. 어디다 놓고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도 괜찮은 거 들고 다니세요? 자꾸만 찾는, 70 되면 잊어버리잖아요. 자꾸만 어디 뒀지? 그러면 참 좋은 게 많아요. 이 남자분들도 나이가 들어 어디다 뒀지? 그러면 부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나 없으면 어떻게 살래? 이런 얘기 하시게 되잖아요. 이 땅에 길게 가는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만하면 감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과 14절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각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계획하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라고 해석을 하면 어려워요. 이 뒤에 얘기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정되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선을 베푸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1년 후에 돈 버는 것 계획은 짜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지금 해야 될 일들은 계획하지 않는 것. 주전 626년 아람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데겔 우바르신, 이 말이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람계 갈대아 부족 나보로폴라사르라고 하는 분이 바벨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라였어요. 612년에 그 강력한 제국, 최초의 제국이라고 우리 얘기를 해요. 아시리아를 멸망시켰습니다. 나볼로라사르 왕의 아들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바벨론 패권을 장악한 다음에 정복 사업을 벌이기 시작했고요. 주전 587년도에 남유다를 멸망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은 후 엄밀한 의미에서는 그
외손주거든요. 오늘 왕 벨사살이 이 통치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게 되고요. 나라는 메대와 바사로 분할 통치되어지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이 암살당하는 그날 일어난 일이 어제 본문에 나옵니다. 바벨론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를 자랑하기 위해서 1000명의 귀족을, 유능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다 초대하였지요. 그리고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흥분되고 고조되었을 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이 벨사살 왕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왔던 성전 기물들, 즉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졌던 그 기물을 가져오라고 얘기를 해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기물로 술을 마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저 남유다에서 가져온 건데 이게 그들이 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면서 썼던 기물들이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네. 하나님을 조롱하며 그들의 신 마루둑을 찬양하였습니다. 앞에 언급한 제국,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서 후반부에 있었던 그 여러 나라들의 멸망되어졌던 이름, 모압, 암몬, 블레셋, 에돔, 페르시아, 수많은 나라들의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들 다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없어진 나라, 사라진 도성, 그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물을 가져와서 술을 마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은 성경에 있는 약속처럼 늘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 민족이요 400년 동안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400년 동안 자기들의 언어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거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들 보세요. 이 미국에 있는 이민 온 사람들 3대 넘어가면 그들이 한국말 할 줄 아나요? 거의 불가능하지. 그런데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그들이 나와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 제국이라는 곳에 70년 동안이나 포로로 갔어요. 70년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것도 3대예요. 3대가 바벨론에서 살았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무슨 일이에요? 무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상을 유리했어요.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그 2차 세계대전에 그 유대인들이 그 어려움을 겪고 죽임을 당한 건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교 자체,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의 그 정결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손 깨끗이 씻고 늘 이렇게 청결하고 그 부패되기 쉬운 음식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 패스트 같은 그냥 전염병이 아무리 일어나도 유대인들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그 퍼뜨렸다고 해서 때때마다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대인들 죽여버리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던 게 세계 역사 가운데 19세기, 18세기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이 겪었던 어려움은 2000년 동안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놈들 민족들, 그러면서 또 죽이고 그랬는데
그 놀랍게도 2000년 동안 민족이 없어지지 않고 나라를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키나 한 얘기냔 말이에요. 2000년 동안 민족이 사라지지 않고 다시 돌아와 나라를 만들었어요. 왜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약속대로 예수님 오셨고요. 약속대로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말씀하신 대로 죄 때문에 사람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하여 자신들의 신을 외치고 있을 때 갑자기 연회장에 한 손이 둥둥 떠서 공중을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마 이런 작은 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 100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 볼 만한 아주 큰 손. 이 손 팔뚝까지도 있는 게 아니고 딱 손만 이렇게 지나가니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는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이 그걸 보고 두려워하고 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놀라하는데 명령합니다. 박사들을 불러와라. 무당들을 불러와라. 학자들을 불러와라.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와라. 저거 해석하게 해라. 더 나아가 이 글자를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고 내 다음 세 번째 위치의 통치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 누구도 그 뜻을 풀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왕비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은퇴한 다니엘을 기억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 나이가 먹을 대로 먹어 이제는 초로에서 은퇴 생활을 하고 있는 다니엘을 기억하며 다니엘이면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적으로 70대에서 80대 됐다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수명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우리 옛날 환갑잔치 하실 때 생각하면 알잖아요. 그때는 이제 막 진짜 나이 드실 대로 든 어른이세요. 술이 취해 있다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은 초로의 노인 다니엘이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이미 죽음을 초월한 다니엘이죠. 이미 권력을 내려놓은 다니엘입니다. 더 이상은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다니엘이 그 이미 취해서 파티 가운데 난장판이 되어져 버린 그곳에 서 있습니다. 다니엘이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연회장에 널브러져 있는 잔들을 보니 다니엘이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교회 물건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린 젊은 애띤 벨사살 왕을 보면서 안타깝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선대왕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졌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7년 동안 짐승처럼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거를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것을 보고서도 이렇게 살면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어졌던 기병을 향락의 도구로 쓰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찬양하는 짓을 하여 왜 하나님을 모독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합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긴 말이 아니었습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왕 자격이 없고 바벨론은 다른 나라를 다스릴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평가하는 저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은 똑같지만 사람의 능력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기업, 큰 나라를 이끌어갈 그릇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그냥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릇이고 세상의 저울이죠. 그리고 이 저울이 보통 맞아요. 능력 있는 대통령, 능력 있는 나라, 좋은 나라가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면요, 부족하고 모자른 사람들까지 다 세상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나라가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큰 기업을 이끌면 기업이 망하는 거예요. 능력이 안 되는 악한 나라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면 수많은 나라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성품적으로 성격 테스트하면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로 그런 사람이 똑똑하게 바른 길을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뭐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할 수 없지만 저는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그 삼성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맞는 얘기예요. 이 빌 게이츠라는 사람, 알런 머스크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꿈을 꾸었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기업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 혼자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이 만든 회사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구조가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술을 만들어서 자기 혼자 먹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갖고 꿈을 꾸면서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고 수많은 조력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기업으로 이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잘 이끌어가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세상의 논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쉽지만 그릇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들 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왕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한 왕들 중에도 아주 유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라고 있었거든요. 아합 왕의 아버지 이름이 오므리예요. 그때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도 않고 오므리 왕국이라고, 오므리의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 나오는 그 유물들이 그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 오므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왕이었는데도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유능하고 또 힘을 썼는지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땅이 어마어마했어요. 뭐 국민들도 많지 않은데 뭐 땅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가 감히 북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정도로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합도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왕이었지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 남유다에 유능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여호사밧 왕하고 화친을 맺을 정도로 외교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유능한 왕은 다 하나님께서 큰 그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는 질그릇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존재가 질그릇과 같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은 별로 그 그릇이 안 되는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물림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 그냥 금방 죽은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이 다음 세대 때 왕자의 난이 일어나잖아요. 자식들끼리 서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가장 나서는 안 될 그 다윗의 그 치부와 같은 존재로 태어난 왕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고 나갈 때 이미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왕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정말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면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1000일 동안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줄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잖아요.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약함은 눈이 안 좋은 안질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간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이것만 회복이 되면 더 하나님을 위하여 더 멋지게 일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3번, 그냥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고 아예 작정하여 오랫동안 기도를 3번 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참 아프면서도 유명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나올 때부터 작은 그릇이에요. 그 그릇을 채울 수도 없을 정도로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똑하면 하는 일이, 할 줄 아는 일이 많으면 그가 능력이 많고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한국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심우하실 때, 한 목사님도 이제 조금은 젊으실 때 당회가 열렸어요. 당회가 열리기 전에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목사님에게 건의해야 될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당회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였냐면 목사님의 약점, 목사님이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러이러한 점은 꼭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냐면 22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에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목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사님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요, 얼굴이 아마 홍당무처럼 빨개졌을 거고 속에서는 위산이 올라오고 어떻게 하면 여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 한 목사님이 그 말씀을 고개를 숙이고 다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2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한 목사님이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 보셨습니다.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제 약점은요 220가지가 넘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돌아가신 장달륜 목사님께 참 수도 없이 들었어요. 누군가 김 목사 단점 이야기하면 성내지 말고 감사하다라고 해라. 근데 사실 잘 안 돼요. 그런데 맞는 말이잖아요. 교인들이 보기에 사람이 목사가 얼마나 단점이 많아요. 근데 그 고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힘들어요. 제가 제 약함을 잘 알아요. 못하는 것도 알고. 근데 아는 게 참 다행이죠.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돈 좀 번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좀 안다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참 놀라운 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더 교만해질 수 있죠? 너무 놀라운 얘기잖아요. 성경을 많이 알면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기도도 성경도 이게 어떻게 교만으로 갈 수가 있을까요? 선교사님들 나갈 때 꼭 서정훈 총장님이 모아놓고 선교지에 가면 꼭 3가지 명심해라. 잘난 척하지 말아라. 아는 척하지 말아라.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 3가지만 잘하면 선교사로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만든 그릇이고요. 거기엔 양이 있습니다. 그 그릇보다 더 크게 만들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그건 넘치는 건 교만이고요. 무지함입니다.
근데 도리어 하나님 앞에 자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도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너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 얘기하니까 뭐 수도 없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찬미송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것.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이었는데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순종함 때문에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울에 우리가 올라갑니다. 그 저울에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과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저울추가 이렇게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성경에 있는 말처럼 네가 작은 일에 순종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런데 그것이 교만하여지면 이게 반대로 올라가게 돼요. 남들이 보기에 많다, 능력 있다, 어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나아가야 돼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할까 두려워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만든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릇 혹시나 그거 채우지 못할까봐 주님 나에게 부족한 이건 주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나의 힘이라고 구원이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그릇 안에 가장 보배로운 예수님을 넣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것이 내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앞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도 고백합니다. 주님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을 합니다. 주님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기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처럼 행동할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잠마저도 주님께 주신 그 그릇마저도 한 달란트마저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까 주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으면 안 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채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유시키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미래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가 차여 주옵소서. 내일 교육자들이요, 내년도를 위해서 저희가 회의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아마 어떤 일이 6개월 동안 계속 이어지게 되면 그거는 문화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할 때 백신이 만들어지고 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이것은 우리에겐 이미 문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는 문화를 거슬려 올라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년도를 이렇게 맞이하려고 합니다. 내일 우리 교육자들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더 하나님 잘 섬기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하나님 지혜 주시고, 우리 부족함 우리가 다 아는데 하나님이 좀 힘 주시도록 내일 우리 교육자들 이름 부르면서 좀 기도해 주시겠어요? 김인철, 이우리, 김동숙, 에스타, 제시카, 강일영 사모님, 우리 김성봉 집사도 지금 성가대 지휘 못한 지가 오래됐는데 성가대를 위해서도 우리 교육자들 이름 부르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차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김동수 전사님, 에스다, 지시카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봉 집사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도우심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우리의 영혼들을 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길을 날렸어 데레기를 날렸어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가나안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나안 교회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예배 폼이 바뀌는데요, 일부 예배가 광고 나간 것처럼 8시 45분에 시작이 됩니다. 15분 찬양하고
2부 예배처럼 전통적으로 예배를 1부 때는 드리고요. 그리고 그렇게 맞춰진 준비된 영상이 1부 예배 때 나가고 2부 예배 때도 그 영상이 송출되어집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야외에서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기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혹시 나는 면역력이 약해서, 또한 자녀들이 너무 걱정을 해서 사람 만나는 것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드라이브 스루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FM 수신되어지는 것도 준비를 해서 차 안에서 그냥 주파수를 맞추면 들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도록, 뭐 차 안에서 찬양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혹시 차 안에서 찬양 못 해보셨죠? 차 문을 닫고요, 운전할 때 찬양을 하면 자기 목소리에 감동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차 안이 공명이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찬양을 하면서 본인 소리에 은혜를 받아요. 파바로티가 부럽지가 않아요. 뭐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고래고래 찬양하고 기도해도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불편할 수도 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이제 포메이션을 다 바꾸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더 좀 더 은혜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끌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밖에서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 주옵소서. 오 주님 오케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데라기를 날레스. 아버지 저 터를 주님의 은혜로 덮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안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도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다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내라 캐럴 날레스 내라기를 날레스 내라기를 날레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와 통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캐럴 날레스 내라기를 날레스 내라기를 날레스 내라 캐럴 날레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점점 약해져 가는구나. 어른들이 되시면, 나이가 들어가시면 더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 젊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깨닫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젊었을 때 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법을 배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갖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릇을 빚으셨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아파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면서 그것마저도 잘못할까봐 두려워하며 주님께 은혜 달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혹이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까 고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벨사살 왕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저렇게 두들겨 맞으면서 하나님 알아가지 않게 하시고 때때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이 본당을 그리고 우리 저 주차장을 그리고 텐트가 채워져 있는 저기를 모든 곳 가운데 주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들이라 기계적인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만큼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덮어주셔서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 은혜로 가슴이 뜨거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주님, 나는 약한데 주님 강하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또다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